안녕하십니까. 작심 16일차 3월 18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에서부터 19장 총 15장 정도 읽었습니다. 아, 연일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오늘 마음의 빚을 좀 더 갚았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아내심이라. 그리고 기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어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이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주셨다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목이 고졌다. 목이 고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만하다, 교만하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한창 안 좋을 때는 막 수그리고 언제 엎어질까 싶다가도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으면 금방 거만해지고 금방 뒤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이 고준 백성 곧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1장 26에서부터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네요. 1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장 전체에 걸쳐서는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지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말고 없애고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절 보면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한 자다. 그래서 돌을 쳐서 쳐 죽이라까지 표현했는데 상당히 강하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17절에는 그들의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14장 29절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한마디로 종교인이죠.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장 7절에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마라. 그리고 넉넉히 구워지어라. 이러면은 이제 그만큼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죠.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 가난한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너희는 마땅히 공의로 따르라. 뇌물 받지 마라. 공의로 따르라. 이건 뭐냐면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실되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 왕을 세워야겠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요 부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여쭈니까
인간의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신의 말인지 판단이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뭐 상황적으로나 꿈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응답이 몇 번 정도 떨어져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8장 10절에서부터 12절은요. 미래의 기륭을 말하거나 점을 친다든가 무당행위를 하는 것은 가증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점치지 말고 무당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는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냐? 뭐 요새로 치면은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스님이나 종교가겠죠. 그들의 능력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한마디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모든 목사가 다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 자기 스스로도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이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을 알려면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은 자식이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선지자로서 목사 종교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으로 치면 종교가가 되겠죠. 그런 자기가 이룬 성취를 본다고 합니다.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0절에 보면 인과응보가 연결되는 게 부분이 있는데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요. 어제 인과응보라는 그 법칙이 이해 안 간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어서 말하면 이 인과응보는요 일반적인 양자론이나 아니면 불교식의 해탈이나 이런 걸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란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가 중간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미세현미경을 보고 또는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만원경을 보고요, 아주 미세하거나 아주 거대한 것을 보면서 신의 섭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과응보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인과응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겠죠. 아니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인도하심, 부처님의 자비가 되겠죠. 그런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존재의 그런 손길이 없이는, 법칙이 없이는 인과응보는 참 이루어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내 머리로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과응보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이면서 저는 이런 일들에서 저는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 같은 이런 것에서 저는 신이란 존재를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는 세모입니다. 중간이고요. 컨디션이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함이 너무 부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딱히 어길 만한 게 없어서 세모지 하루 종일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삶 자체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성실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뭐 우리가 또 지키건 지키고 살자고 하는데 참 의외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신명기 9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악함 때문이고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심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는 거지 제가 잘나거나 제가 잘해서 하루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못 살았으니까 그만 올라와 하면 죽어야 될 존재고 무슨 사고를 나면은 금방 끝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되는 일 또는 좋은 일도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 스스로 힘든 일도 많았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전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